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위기이다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가정의 위기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죠. 또 심지어 요즘은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위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썩 좋지는 않죠. 위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한 것을 잘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고 위기는 불편한 것이고 위기는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은요, 위기라고 하면 그냥 두려워 떨기만 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합니다. 위기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이제 큰일 났다라고 많은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잘 넘기고 그 다음에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없습니다. 저보다도 더 오래 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아마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위기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그 위험이 지나가면 바로 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많은 이들은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공포와 좌절 속에 빠져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위기를 이용해서 삶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위기의 때에 좌절 속에서 공포에 떨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삶의 전환점으로 삼게 되는가? 많은 이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높은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조폭들은요, 높은 나무를 보면서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벼버리면 된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 그거 뭘 쳐다보지도 마라. 그냥 확 벼버리면 되지. 조폭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높은 나무를 보고 하는 얘기가 또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일반인들은 높은 나무를 보고 아이고 저거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높은 나무를 보고 저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일이, 똑같은 위험이 있고 똑같은 기회가 있고 똑같은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것을 그냥 잘라버린다는, 그냥 없애버린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요, 분명 신앙인으로서 신앙인 같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내 인생의 사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높은 나무를요, 그냥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높은 나무를요, 그냥 부셔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사다리, 내 인생, 우리 신앙인의 사다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아마 예수 믿는 분들은 아마 몇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은 한 100번은 넘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고 쳐들어왔죠. 골리앗 키가 3m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가 입는 갑옷과 무기들을 합하면 60kg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엄청난 장수를 앞세운 블레셋을 맞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못합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들의 생각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앞에 나가 싸우지 못했던 거예요.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원해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이끌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기에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다윗에게는요,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는요,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경제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그런 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권세에 대한 힘도 있을 것이고요. 지식에 대한 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요, 믿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거리낌 없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생활, 사회생활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을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거기서부터 고민하고 어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뭐 할 거에 대해서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요 그거 위기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고 끝내요. 한 5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요 제가 여기 있는 5만 원 가지고 제가 그거 해결했습니다. 그게 위기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뭘 해요? 내가 뭐 할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요.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안 되니까 위기가 온 거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그까짓 거 그냥 끝난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마 고민했더라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힘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요 전쟁의 경험도 있고 장군이고 그리고 거인이고 또 많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다윗은요 절대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4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모습은요 아마 제가 볼 때 요즘 아이돌 같았을 거예요. 남자 아이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누구예요? 난 잘 몰라서. 빨리 얘기해봐. 또 모르는 척하네. 요즘 남자 아이돌 이렇게 TV에 잠깐 보면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뻐요. 남자애인데 사내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돌도 이렇게 보면은 이뻐요 아주. 참 제가 어떠다 이렇게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그림이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쟤는 누구야? 라고 제가 물어봐요. 왜요? 이뻐서. 아니 남자애인데 막 멋있고 그게 아니라 아주 예쁘더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젊고 붉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아마 이 시대의 그 아이돌 애들처럼 아주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예쁜 그런 미소년이었을 거예요. 참 같이 있으면 좋겠죠? 저 웃는 거 봐라. 아이고 환장. 같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전쟁에는 안 맞는 거죠. 전쟁입니다. 전쟁이 뭡니까? 죽고 사는 일이에요. 전쟁에서 지면은 그냥 한번 게임에서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피가 튀고 칼로 찌르고 하는 그 전쟁에서 그 미소년 같은 다윗은요 사실은 맞지 않은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니에요. 골리앗과 그 다윗은요 상대가 안 됐어요. 그걸 생각했더라면 다윗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떤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작아도 남이 같지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죠. 여성이 캄캄한 밤에 골목길을 으슥한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약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손에 총 한 자루만 쥐고 있으면요, 그 골목길이요 무섭지 않습니다. 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간다고 할 때 사울왕이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검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옷과 투구가 그에게 거추장스러워서 그것을 벗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흔한 그 보검, 그죠? 뭐 무슨 엑스칼리버 같은 뭐 그런 보검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도깨비 칼 막 그런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가 평소에 짐승을 몰아내던 물매와 조약돌 5개였던 거죠. 어쩌면 늑대 한 마리도 쫓아내기가 힘든 도구였습니다. 골리앗이 가진 무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그가 젊으니까 혈기로 나섰다. 천만에요. 젊음이 좋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체육대회 하는데 여기 가서 보는데요, 좋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왜요? 젊어서. 나도 옛날엔 젊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제는 뭐 흰머리 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말이죠, 그 젊어서 나간 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는 뭘 해. 할 수 있다는 용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고 흥분된 군중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총소리 한 방만 들으면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첨단의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젊은 혈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는가? 다윗의 용기는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삶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 능력에서 출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출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출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요, 못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발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 이만큼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울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었기에 경제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언어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지금 내 능력을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지금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다윗처럼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그래도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극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도피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방관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피하는 것은요 제일 이기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방관하는 것은요 비겁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 신앙적인 해결 방법은 그것을 극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도피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요 이제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자도 쫓아낼 수 있었고 늑대도 이길 수 있었고 양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갔던 것이죠. 전쟁의 결과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자기보다 키도 크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간 거죠. 외적으로 보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외적으로 보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다윗이 이겨 놓은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부정이 아니고요 긍정이 되는 거예요. 긍정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운 것도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오목촌 교회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믿음으로 나갔던 그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어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불편한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어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물론 내가 생각하면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나아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그렇고요, 내 삶의 처지가 그렇고요, 내 삶의 모습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까지도요, 이 모습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